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행간에,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삶에 대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고난 속에서 그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마음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주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들은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 속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행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진귀한 보물이고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성경을 페이지대로 또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지 않고, 특별히 이제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이 야곱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와는 달리 지금 시간 순이나 이 장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이 속에 담겨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숨겨진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지금 이제 37장과 39장 그리고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조금씩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을 누리고 또 소망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또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꿈꿨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적인 기회, 이 세상의 어떠한 행운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회를 꿈꾸면서 날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았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반응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다른 것은 요셉이 꿈꾸었던, 요셉이 소망했던, 그리고 그의 삶에서 누렸던 바로 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힘을 꿈꿨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힘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힘이라는 것, 파워라는 것, 때로는 이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힘의 영향력을 우리가 주고받고 삽니다. 모든 순간마다 사실 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 영향력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때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모든 우리의 삶에는 이 힘이라는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법칙,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중력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생활의 습관과 행동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집을 때도 이 물건을 집고 힘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 못하지만 물건이라는 것을 집을 때 우리는 계속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물건을 놓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힘이 있고 어머니의 힘이 있고 또 자녀들도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을 서로가 힘의 방향이 좀 다를 때는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이 가족이 갖고 있는 각자의 구성원의 이 힘이 한 방향을 향할 때 그 속에서 이 가정의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회복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소망과 꿈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연인들끼리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밀당. 이 밀당이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싫은 척하고 또 한참 달려가다가도 한참 가까이 가다가도 갑자기 약간 멀어지고 밀당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즘 하는데 밀당이라는 것이 바로 힘이죠. 이러한 힘을 통해서 서로의 이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서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뭐 더더욱 그렇죠. 상사 또 부하 직원 이 힘의 영향 안에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직장의 퇴근 시간이 바로 이러한 직장의 이 상사의 힘에 의해서 나의 퇴근 시간이 결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국가의 힘에도 영향을 받고 있죠. 요즘 뭐 미국의 이슈가 되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의 공권력이 물론 1년 전의 일인데도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 경찰의 공권력이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흑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한 또 시위와 또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또 몇몇은 과격한 행동으로 지금 백인 경찰을 겨냥해서 또 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미국 사회에 우리가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힘은 혼자서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이 힘은 작용합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 또한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용기를 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죠.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쁜 힘은 우리를 자꾸 수동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주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이든 관계 속에서 모든 힘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요셉이 경험한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받고 주지만 사실 이 모든 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힘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과는 때로는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사용할 것 같은데 힘이 없는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할 때도 있는 것이죠. 힘은 신분과 자격과는 사실은 별로 무관하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창세기 39장을 보면 눈여겨볼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손이라는 단어가 자꾸 39장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손들이 나오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1절에는 먼저 보디발 장군이 이스마엘 노예 상인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이 나와요. 그리고 4절과 6절에는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긴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보디발 아내의 손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그 아내의 손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손은 요셉의 옷을 붙잡혀 두고 이 손을 가지고 그가 붙잡은 옷을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하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손이 또 나오는데 그 손에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손들은 다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바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힘은 누구의 것인가? 그 손을 가진 사람의 위치와 신분을 보면 사실은 이스마엘 상인도 나오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손도 나오지만 요셉의 손이 나옵니다. 그가 힘을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보니까 노예였을 때 그는 힘을 사용합니다.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죄수였을 때도 보면 그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셉이 속한 상황, 그의 신분과 위치는 절대 힘을 가질 수도 없고 힘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의 손이 나오고 그의 힘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셉이 비록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위치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은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은 우리가 39장에서 본 것처럼 그 힘이 위치나 상황에 속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단지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 그 힘은 하나님이 그에게 위탁한 겁니다. 맡긴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힘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힘을 마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 이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힘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는 사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질 수 없는 자가 힘을 가지고 세상에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력이 나타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은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죠.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힘을 쫓아서 산다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환경과 신분, 세상의 나의 위치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내가 높은 위치에 가서 힘을 갖고 싶고 내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서 힘을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의 그 위치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위치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대신 이 근원 대신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 주변에 필요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노예의 손에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죄수의 손에 감옥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맡겨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힘을 사용한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신분과 위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고 그 위치를 얻었다고 해서 그 위치 안에서 건강하고 좋은 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경험한 구체적인 힘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몇 가지를 보는데 우리 형들의 힘을 보겠습니다. 형들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셉은 경험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읽은 37장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경험하는 힘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경험한 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요셉이 이 긍정적인 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경험한 힘들은 다 부정적인 힘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부정적인 힘의 첫 번째는 바로 형들의 이 힘이죠. 개역개정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오늘 귀한 옷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이 채색 옷입니다. 바로 형들이 갖지 못했던 옷이죠. 요셉만이 입었던 채색 옷, 그 가정에서 가장 귀한 사람 또는 귀족이 입었던, 일을 하는 옷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옷이 채색 옷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채색 옷은 이 가정에서 요셉만이 입었던 옷입니다. 형들에게는 이 옷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시기와 질투의 상징인 옷이죠. 형들은 자기 자신들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갖고 있는 이 동생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진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동생의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채색 옷을 벗기는데 그들의 힘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이 낯선 들판에서 강제로 동생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는데 그들의 힘을 사용합니다. 치사하게 10대 1이죠. 형들이 10명이고 요셉이 1명입니다. 물론 그 형들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형들 중에 2명 정도는 그래도 요셉을 아버지를 봐서라도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노력한 2명의 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안부를 묻기 위해서 60마일이나 이게 걸어서 온 동생 요셉을 죽이는 이 형들의 살기, 그리고 이지메의 분위기에서는 그 형들의 2명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 동생 요셉의 채색 옷은 바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신들의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동생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데 자신들의 힘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 힘을 지금 요셉은 경험한 것이죠. 세상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또 힘이던, 그들이 가진, 집단이 가진 힘이던 이 힘을 모아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기와 탐욕의 분노의 힘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역사들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로 개인이 만드는 힘도 있지만 주로 집단이 만드는 힘, 집단의 이기심과 집단의 분노와 집단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또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전쟁에 몰아넣은 나치가 있죠. 또 한국과 중국, 이 동아시아 전체를 침략했던 일본의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의 이익, 집단의 분노, 집단의 탐욕이 얼마나 이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피로 물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힘들을 사실 비난합니다. 그리고 혐오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그 힘에 동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힘을 모아서 시기와 탐욕과 분노로 그것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공공의 적이 생기고 공공의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모여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흠집내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셉이 경험한 힘은 이러한 파괴적인 힘이었어요. 형들의 모여진 힘에 피해를 입어서 요셉은 결국 죽음은 면하지만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인 그 10대의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또 다른 부정적인 힘을 경험하죠. 우리가 본 39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9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19절. 그의 아내가 자, 두 번째 요셉이 경험한 부정적인 힘은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이 보디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힘, 이 여인의 힘은 사실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이용했던 것이죠. 당시 문화적으로 이 여인은 남편의 권력 아래서 그 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이 힘을 이용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힘을 빌려서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거짓말로 요셉을 감옥에 보내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복수로 그는 남편의 힘을 빌어서 요셉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남을 억압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힘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교묘하게 상대방에게 그 힘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과장하기도 하고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이 대신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파괴하려는 그 상대에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남편의 그 분노를 일으켜서 이 요셉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힘도 경험했죠. 거대한 힘을 가지고 배신감과 분노에 찬 보디발, 앞뒤 전후 사정도 듣지 않고 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충성된 노예를 지금 감옥에 가두는 모습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또 감옥 안에서 술관원을 만났는데 그 술관원의 힘도 그는 경험했죠. 왕궁의 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술관원에게 도움을 줬는데 이제 그 술관원이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왕궁으로 복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이런 도움과 요셉이 간청했던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2년을 살아갑니다. 술관원은 왕궁의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힘이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것은 무관심이었죠.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하고 그 힘이 필요한 사람, 그에게 무관심으로 대할 때 그 힘이 좋은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요셉은 또한 경험했다는 거죠. 자, 요셉은 사실 그가 살아가면서 일세 동안 좋은 힘의 샘플을 보지 못했어요. 좋은 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 번째로 저희가 보는 것은 뭐냐?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사용했던 힘은 긍정적인 힘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요셉이 사용했던 건 거룩한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부정적인 힘들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가 인생의 쓰라린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힘을 정말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배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힘들을 그가 받음으로써 오히려 그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요. 부정적인 힘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자신이 사용해야 될 긍정적인 힘으로 바꿔나갔다는 것이 요셉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이 힘을 그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신의 힘을 둡니다. 요셉이 경험한 힘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요셉은 이렇게 부정적인 힘을 많이 경험했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 거룩한 힘을 아름답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성이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경험을 우리가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경험과 그 아픔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나도 그래도 된다. 이러한 것은 사실 모두 핑계이죠.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경험이 나의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당성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되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내가 당할 때 야, 나는 저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와 별반 다름없는 상사가 된다면, 직장의 상사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을 빌미로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핑계가 될 뿐이라는 거죠. 요셉은 보십시오. 나중에 그가 경험했던 이 부정적인 힘들을 그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세계 최강의 제국인 당시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실제 권력의 1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 이 힘을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하나님 아래 두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힘을 자기에게 주었던 사람들에게 사실 보복할 기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 영화나 이 대부분의 영화의 코드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빠져들게 하는 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하는 것, 그런 영화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힘을 나중에,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했지만 그 힘을 나중에 갖게 됐을 때 복수할 때 우리는 통쾌하고 쾌감을 느끼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시원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런 영화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시원해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록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은 상대방도 파멸되지만 우리 자신도 결국은 그 파멸 속에 같이 망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의 뒤의 얘기는 영화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복수를 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파멸의 폭탄의 피해는 복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하나님 안에 거룩한 힘으로 사용될 때 이것이 회복되고 완성되고 우리 자신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영화, 중국 무협지, 이런 액션 영화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십시오.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 요셉은 보면 그에게 부정적인 힘을 준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하죠. 나중에 보면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이, 심지어는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결국은 우리 모두를, 나뿐만 아니라 나를 구박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그 모든 것도 결국 우리 모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게 된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것은 그 자신이 가진 힘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래에 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모두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힘들을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힘이 남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거룩한 힘은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죄와 내 교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장으로 세우셨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모로 세웠을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을지라도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 요셉이 주는 그 힘은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큰 힘이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힘이지만 거룩한 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작은 힘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사소해 보이는 힘일지라도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받았고 사용했던 힘은 거룩한 힘이었습니다. 힘의 오용과 과용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죠. 그것은 또 나중에 부메랑 효과처럼 자기에게 데미지가 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형들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데 사용했죠.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도 요셉은 이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요셉의 성품과 행동들을 보면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이제 경호대장이 이제 자기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괘씸죄로 그들을 다시 오히려 자기를 보냈던 그 지하 감옥에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스타일을 보면 복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충분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눈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힘을 이집트와 그 인근 지역과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살리는 데에 그의 힘을 사용합니다. 복수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했던 요셉의 거룩한 힘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요셉의 진정한 이 힘의 사용은 바로 용서라는 것에 있습니다. 용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셉의 진정한 힘은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멋지게 드러나는 것은 형제들을 향한 용서에서 그가 사용한 힘의 어떻게 보면 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던 모르고 지나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관계 속에서 항상 주고받기 때문에 그 힘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힘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요. 그 힘이 아니죠. 네, 우리의 위치에서 또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특별히 이 힘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둘 때 우리는 거룩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힘을 자녀를 사랑하고 격려하는데 아름답게 쓸 때에 이것이 멋진 힘이 되는 거죠. 자녀가 어리다고 부모가 내 기분대로 말과 힘을 사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네, 저희 아들도 있는데 찔리네요. 자,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이 힘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자녀에게 된다보다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면 한 주간 살면서 잘했다라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또 우리만 반성할 수 없죠. 자녀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녀지만 가진 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데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표정에 그 힘을 느낍니다. 부모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 기분대로 힘을 사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싫어, 됐어 라는 말을 한 주간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그러면 한 주간 지내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예배에 오기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을 텐데 남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편이 가진 힘이 있어요. 가정에서 주부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주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로가 가진 그 힘을 얼마나 한 주간 아름답게 사용했습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고 사랑하는데 이 힘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일에 힘쓰는데 남편들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집안일에 힘쓰는 일은 우리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남편들에게 얘기했는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남편들 아멘. 네, 적네요. 자, 주부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가정의 건강과 쉼을 누리는데 또 때로는 자녀들과 이 남편의 또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우리 주부들의 아름다운 요리 솜씨와 또 가정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네, 역시 자매님들이 결단과 믿음이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 여러분이 상사에게나 부하 직원을 격려하는데
여러분의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길 원해요. 요셉은 누구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도 그가 사용한 힘은 아름다운 힘이었고 거룩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거룩한 힘을 행사하고 그 힘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계획 안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